집착함이 있다라고 하면 오치원에서 내가 된다. 요거를 이제 우선은 아셔야 돼요. 뭐 이거 모르면 사실은 불교 시작이 안 되는 거죠. 뭐 우리가 절에 다니는 이유가 뭐 부처님 앞에 뭐 좀 갖다 드려가지고 부처님 살찌워 드리려고 절에 다니는 거 아니거든요. 어떤 형태로든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내가 행복해지자, 괴로움에서 벗어나자. 요거 때문에 절에 다니는 거니까. 그러려면 이건 내가 누군지, 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는 것은 불교 공부의 시작이다. 요거 빼놓으면 안 되죠. 자, 이제 요랬을 때 설명을 좀 생략하기로 하고요. 요 색수상행이라는 네 가지를 묶어가지고 좀 다른 말로는 명색 이런 말을 써요. 물론 이제 명색이라고 말할 때는 요 색수상행에다가 뭐 촉이라고 하는 것과 작의라고 하는 두 가지가 더 이제 포함은 되지만 촉이나 작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작용 이렇게 보아야 되고, 색수상행 요거는 이제 온이라고 말하는 요거 쌓인다. 어떠한 과정이 지나가면 과정의 결과가 남아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랬을 때 색수상행 요거는 명색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식은 그대로 식이죠. 이 식이 뭔가요?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오온 또는 이제 오치온을 명색과 식이다 이렇게 나누어 말할 수가 있는데, 쉬운 표현으로 하면 요 식은요 그대로 마음이에요. 식은 마음이고, 그리고 나면 요 명색은 뭐가 될까요? 명색은 이게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느낌과 내적인 어떤 과정, 그리고 행위를 함으로써 하나의 물질이 누가 그 물질을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물질로도 되고 저런 물질로도 되고,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것은 수상행이라고 하는 내적인 정신적인 과정을 거쳐서 하나로 정해지는 거죠. 이래서 이제 이 명색을 우리가 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라는 것은 이거 좀 자연스러워지죠. 나라고 하는 것은 누가 난가? 이렇게 보면은 나라는 것은 분명히 몸도 있고, 몸만 있는가 하면은 사실 우리가 다 이거는 뭐 배우지 않아도 알잖아요. 몸만 가지고 나라고 하는 사람은 없지요. 반드시 이제 마음도 함께해서 몸과 마음이 함께 있을 때에 나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이렇게 보면은 오치원인 내가 식과 명색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고, 이때 식은 마음이고 명색은 몸이다. 이렇게 보면은 나라는 것은 몸과 마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전혀 어색함이 없죠. 자, 이렇게 놓고 그러면 이 몸과 마음이라는 것이 각각이 좀 어떤 놈일까? 이걸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세상에서 보면은요, 이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몸과 마음으로 이제 내가 살아가지만 이 두 가지 중에 근본이 되는 것은 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활동이 아주 고도화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이 팔만 몸이 아니고 내 머리 안에 있는 뇌세포 같은 것도 다 몸이잖아요. 이 뇌세포 안에서 어떤 그 작용이 고도화되면 거기에서 마음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로봇 있잖아요. 로봇을 만드는데 이제 신경 전달 물질 뉴런 이런 거 있어요. 요 뉴런이 12개인가 20개인가만 있으면 초보적인 로봇이 작동을 한대요. 근데 우리 뇌 속에 있는 그 뉴런 신경 전달 물질
이거는 숫자가 뭐 그때 한 10에 14승인가 뭐 그래가지고 천조개였는지 뭐 그래요. 그러니까 로봇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하고는 견줄 수 없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우리 뇌를 구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말도 한면으로는 틀렸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하지를 못해요. 봐라 이거죠, 봐라. 그 쇳덩어리도 연결시키고 거기에 신경적인 연결 체계를 이렇게 좀 갖추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데 그거랑 견줄 수 없이 많은 신경물질로 구성된 뇌가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무언가가 생겨가지고 내가 마음이여 이러면서 생겨난 마음이 몸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이렇게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쉽게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특히 이제 요즘 세상은 과학이 발달했잖아요. 과학적으로 다 근거를 들이대면 참고 아니다 하기 곤란한 그런 형편이에요. 어쨌든 이건 한 가지 경우를 보면 몸이 주와 부 이렇게 말하자면 몸은 주고 마음이 몸에서 생겨난 부수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얘기는 이제 뭘 의미하냐면 마음이 아무리 살아가면서 지가 주인인 채 하고 살아도 결국은 몸을 토대로 생겨난 거기 때문에 살다 보면 이제 우리가 죽어야 되잖아요. 죽으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 하면 그야말로 이제 몸에서 생겨난 것이 몸이 죽으면 아무리 잘난 체를 해도 근거를 상실한다. 그러면 소멸할 수밖에 없죠.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해요? 끊어짐 이렇게 말하죠. 죽으면 끝이야. 아주 살다 죽으면 만이라는 게 뭐 몇 개 있어? 몸에서 생긴 게 몸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끝이니까 다음 생 이런 거 없어. 사는 동안 잘 살아.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요거를 단견, 죽으면 끝이다, 끊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단견 이러고 다른 말로는 이건 허무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사실은 불교 안에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접해보셨는지 몰라도 인터넷상으로 보면은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이 뭐냐? 죽음은 끝이라는 거다. 윤회 없다. 윤회라는 거 힌두교에서 불교 안으로 들어온 거다. 이래 주장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이제 이런 논리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주가 되는 것은 뭐니 해도 마음이다. 그리고 마음에 몸이 따르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냐 하면 인도에는요 2600년쯤 전에 부처님이 오셨잖아요. 부처님 오시기 전에 인도 사회는 우리가 요즘 이제 힌두교라고 하는 옛날 이름으로 이제 브라만교죠. 브라만교가 인도 사회의 이제 중심적인 어떤 가치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근데 이 힌두교의 그 교리에 의하면 힌두교에도 창조주 하나님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있는데 브라흐마라고 불러요. 우리가 이제 그저 한문으로 범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요 범이 그 인도 말로 브라흐마인 거예요. 브라흐마. 그리고 이 브라흐마가 불교적으로는 이제 좀 다른 의미를 갖지만 힌두교에서는 브라흐마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은 또 좀 재밌어요. 잘 모르지만 하여간
언젠가 그러니까 어느 날 창조주 하나님인 브라흐마가 세상을 창조를 해요. 딱 창조를 하고 보니까 이쁜 거예요. 참 이뻐. 이야, 내가 내 몸을 나눠가지고 요 안으로 들어가자. 너무 이쁘니까. 그래가지고 요 브라흐마가 자기 몸을 피조물의 숫자대로 나누는 거예요. 요게 좀 어려울까요? 근데 사실은 어려울 게 없어요. 창조주인데 뭐 창조주가 내가 만들었고 내가 만든 쪽으로 나를 쪽에서 들어가자. 다 내 맘대로 되는 거죠. 내 맘대로 그렇게 안 되면 창조주가 아니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뭐 가능한 거겠죠. 그래가지고 이 브라흐마 범이 자기를 나눠가지고 피조물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 브라흐마의 그러니까 나뉘었으니까 분신 이렇게 말하겠죠. 네. 손오공만 분신이 있는 게 아니고 분신으로 그래서 이제 들어가요. 요 분신을 뭐라고 하냐 하면 산스크리트어로 아트만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인도에는 뭐 워낙에 그 많은 언어를 가지고 있지만 그 언어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힌두교의 경전 언어라고 할 때 산스크리트어, 버머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산스크리트어로 아트만 들어오는데 또 이제 불교 경전어가 있어요. 불교 경전어는 빨리라고 쓰는데 여기 이제 아까 우리 그 독송 시작할 때 앞에 했던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사 하는 요게 빨리어로 우리가 한 거예요. 불교 경전어라. 그러니까 불교 경전이 전승돼 온 그 빨리어로는 요 분신을 아따 이렇게 불러요. 아따. 그러는데 아무튼 힌두교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뭐 나도 있고 뭐 이런 물질도 있고 다 그냥 세상이 구성돼 있잖아요. 근데 요 가운데 어쨌든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를 하고는 아트만 상태로 들어갔잖아요. 들어갔으니까 내 안에도 신의 분신인 아트만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책상 안에도 신의 분신인 아트만이 있어요. 좀 재밌는 표현으로는 제 안에 있는 아트만하고 이 책상 안에 있는 아트만하고는 어떻게 다를까요? 네? 같아요? 근데 뭔가 좀 다르지 않을까요? 같은 거는 맞는데 같은 가운데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 하면 내 안에 있는 아트만은 깨어 있고요. 요 안에 있는 아트만은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그 힌두교 교리를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좀 불교와 관련되어서 그 힌두교의 교리가 좀 논문으로 작성된 뭐 이런 부분을 좀 보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확인이 돼요. 다행히 작년 봄에 동국대학교의 김영근 박사라는 분이 박사학위 논문으로 이런 내용을 좀 다뤄 놓았는데 아주 저한테 도움이 됐어요. 그래 어쨌든 이건 그 박사학위를 받는 분들이 학위 논문으로 이렇게 이제 정리된 부분이니까 우리가 힌두교 교리를 자세히 할 이유가 없겠지만은 이렇게 좀 필요한 부분들은 충분히 근거를 가지고 인용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내 안에 신의 분신인 아트만이 딱 주인으로 있잖아요. 물론 여기 이제 우리는 그냥 몸과 마음 이래야 하지만 지난번에 대현 부부님 그 한양대 강좌, 문화 강좌 거기서는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 이렇게 세 갈래로 나눠놨었죠. 그래서 힌두교적으로 보면은 이제 영혼, 마음보다 몸과 마음에 내재한 것으로의 영혼 이렇게도 이제 표현이 되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냥 이건 몸과 마음 이렇게 구분해서 보자면
신의 분신으로서의 마음이 주가 되고, 그러면 신의 분신이 내 안에 있는데 까지 뭐 마음, 그 아뜸한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몸과 만나서 한평생 살다가 에이 몸이 다 늙어버렸군, 버려야지. 사실 여러분 이거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가 낡은 옷 버리고 새 옷 갈아입듯이 몸 바꾸는 거, 요거 불교교리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죠? 네. 요거 정확하게 말하면은 불교교리 아니에요? 요거 신의 분신으로서의 영혼, 마음이 나의 주체가 되어 있을 때 몸 바꾸는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거 우리 옷 갈아입듯이 몸 바꾸는 거 아닙니다. 근데 아마 하여간 이제 그쪽 논리로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요런 이제 마음을 주로 하고 몸이 옷 바꿔 입듯이 바꿔 입는 그런 부수적인 거, 요렇게 주장하는 요렇게 말하는 주장도 있는 거예요. 요런 주장은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아까 몸이 주가 되는 것은, 몸이 죽으면 몸에 부수된 마음은 근거를 상실하니까 싹 없어져 버린다. 죽으면 끝, 끊어짐, 허무,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살다가 몸이 죽으면, 몸이 죽는다고 해서 아이 껍데기인 몸이 죽는데 내 안에 들어있는 아트만이 죽나요? 아트만이 소멸되나요? 그거 아니죠. 그게 아니니까 어떻게 돼요? 몸은 소멸해도 마음,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한다, 지속된다. 그래서 이런 걸 상견 이렇게 말을 해요. 상견. 요거 뭐 상주론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하죠.